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사역에 약 2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3년 사역 중에서 마지막 6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3년으로 잡았을 때 마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잡았을 때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지금은 이제 3학년 2학기 때 졸업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시냐면은 저 북쪽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살았던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그만두시고 이제 나머지 6개월 동안에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5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니. 성천하실 기약이 차갔다 그랬습니다. 성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그럼 하늘은 어딜까요? 하늘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여야 됩니까? 이 땅의 나라여야 됩니까? 아니면 하늘 나라여야 됩니까? 하늘 나라여야 되겠죠.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가장 천한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가 죄를 속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거룩한 사람이 없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면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뭘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남은 6개월 3학년 2학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으러 올라가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제 지금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이제는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 그런 마음이 들면은 예수님 마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굉장히 무거우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지주의, 그노시스라는 그런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만 오셨다,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은 영으로 그냥 육체의 모습만 가지고 그냥 그처럼 보였다고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이 굳게 결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죽음의 고통은 누구나 당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예수님께는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고통이 없었을까요? 고통이 그대로 100%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앞길을 다 아셨습니다. 아셨고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이 6개월 후에 내 앞에 다가와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심적인 그런 중압감과 말할 수 없는 그 고민과 번뇌가 예수님한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결단하신 것, 굳게 결심하신 것은 그 길만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이고 그 길만이 모든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부하신다면은,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이기주의고 죄로 가득 찬 인간들이고 욕심쟁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으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결단하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시고, 사랑 때문에 다시 사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갈릴리 지방에서,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려면은 그럼 남쪽으로 그럼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간다고 표시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에 수도였고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서울 갈 때 서울 올라간다 그래요? 서울 내려간다 그래요? 서울 올라간다 그러죠. 수도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고지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건 맞아요. 자, 여리고는 바다보다 낮아요. 거기서 여리고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갈릴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도 굉장히 낮아요. 올라가고, 올라가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길로 가느냐? 지금 갈릴리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비아 마리스라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그리고 지중해 바다를 관람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해변길이 있고, 동쪽으로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시원한 길로 왕의 대로라고 해서 여리고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는 지방을 거쳐서 올라가는 길이 제일 지름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BC 721년에 이스라엘의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아수르 산헤립이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왕 때. 그 다음에 그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쳤냐면은 그쪽에 천민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아수르 니느웨 쪽으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아수르에 사는 천민들을 이곳에 사마리아의 지방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가 섞이고 말았습니다. 혼혈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은 피가 섞인 순수하지 못한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려고 작정하셨던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과 늘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적대 관계.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영남과 호남 서로 적대 관계가 있었죠. 옛날부터. 그죠? 또 다시 말하면 보수와 진보.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광주로 가기가 무서웠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저는 54단에서 근무했는데 54단은 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 혹시 여기 이쪽 부대로 올 수도 있었는데 그 전라도 사람에 대한 굉장히 미움이 있었습니다. 뭐 증거 없이 미워했던 거죠. 그런 어떤 적대 감정들이 우리 군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속에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늘 동서가 분열되고 보수가 진보가 분열되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조선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당정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유독 유대인들과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갔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52절에 보시면은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통로가 바로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런 적대 지역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간 이유는 비록 유대인들과는 피가 섞여서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그쪽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전하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전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하고 원수된 사람한테도 전해야 되고 나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전해야 되고 내가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전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전하면 안 되죠. 평소에 저 사람은 나하고 굉장히 적대관계에 있어. 저 사람은 나하고 평소에 안 친해. 그런 사람한테는 기도도 안 해줘야 되고 복음도 안 전해줘야 됩니까? 나하고 평소에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고 사이가 안 좋을수록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3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배척했죠.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 사마리아에도 분명히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역에도 예배당이 있고 신전이 사마리아에 성전이 있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을 가시냐? 당신들 유대인 아니냐? 당신들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가잖아. 우리는 당신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어디든지 가면 다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이 예수 했을까요? 안 했겠죠. 예수님도 배척당하시고 거절당하실 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갈릴리 사회 갈 때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가신 곳이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어릴 때 시절 다 보냈거든요. 어릴 때 물장구 치고 그리고 소꿉장난하고 친구들하고 올려놓았던 그 나사렛 동네, 그 동네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그때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은혜로워서 사람들 속으로는 저 예수라는 자가 옛날에 우리하고 같이 빨가벗고 물장구 치고 수영하던 그 친구 아니냐. 저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 아니냐. 저 요셉 저 별거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을 향한 존경보다도 오히려 옛날에 우리하고 같이 놀았던 그런 가난한 집안 아들 아니냐. 왜 우리가 저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있잖아요. 그 나사렛 동네가 세워진 높은 산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성지에 가서 나사렛 동네를 가봤습니다. 굉장히 높은 동네 언덕에 있는데 그 깎아지른 절벽 같은 데가 있어요. 아마도 거기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도 예수님은 배척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위협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능력으로 그들을 해치고 나가셨습니다.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가장 섬기고 사랑하고 받들고 존중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배척당하시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시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당신의 스승이 배척당하게 돼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바다를 건너시는 분인데,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분인데, 온갖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분인데, 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온전케 하신 좋으신 분인데,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우리 스승님을 저렇게 배척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했습니까?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불같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 당하고 환영받지 못하면 화가 나겠죠. 여러분의 자녀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착한데 어떤 지역에 가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부모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일어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더욱더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주님! 저들을 그냥 그 옛날 열왕기하 1장에 나오듯이 엘리야가 그 50부장과 50군인들을 불을 내려서 다 죽인 것처럼 저들을 그냥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외친 거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까지 그 사람들마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 그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를 배척하고 전도제를 집어던져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때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12영을 더 보내가지고 그들을 확 살라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자신들을 향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남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배척하시고 죽이기로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야지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먼저 57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오기 어찌하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철이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혹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학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해서 40대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입니다. 율법에 관한 박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지식층이고 엘리트입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서기관이 이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착하다. 참 기특하다. 훌륭하다. 그럼 나를 잘 따라오느라 이렇게 하셨어요? 안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에게 좋은 집을, 안전한 처소를, 연봉을 높게 책정해서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나는 말이야. 내가 거치할 곳 하나도 없어. 저 떠도는 짐승도 자기 집도 있고 굴도 있고 저 공정에 떠나는 참새 한 마리도 다 자기 처소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뭔가 안정적인 삶, 뭔가 어떤 노후가 보장된 삶, 이런 삶을 꿈꾸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가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뭐가 잘 되더라. 예수를 믿으면 뭔가 성공해. 예수를 믿는 사람 보니까 뭔가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 야, 그래. 나는 그런 거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건 오해야. 그건 착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 땅이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짧은 삶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자신의 할 일을 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안정적인 그런 거처도 없으셨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인류의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청산하시는 그 죽음의 사명을 예수님은 감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때로는 배척받고, 때로는 미움받고, 때로는 죽임 당하는까지도 감내하시면까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길을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목표를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 몰라요. 한 달 전까지 멀쩡하셨던 그 강수인이라는 배우가 갑자기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의식을 잃고 결국은 생을 끝냈잖아요. 알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배우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나라를 온 세상에, 온 세계에 그런 그 예술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빛냈지만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5분 후에 우리를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받은 내가 아직도 믿지 않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될 사명이에요. 그게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좀 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산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을 가지고 내 부족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절에서 저희가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나그네라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가 집 떠나면 다 고생이잖아요. 집 떠나서 어디 한번 여행해봐요. 얼마나 피곤해요. 정말 돈이 많으면야 특급 호텔에 스위트룸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돈이 없어봐요. 그냥 조그만 모텔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내야 되잖아요. 집보다 편합니까? 안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삶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는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기쁨과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나라, 영원한 복락의 나라라. 그 나라를 꿈꾸고 이 땅에서 좀 하룻밤 지나는 순례자로서 조금 불편한 걸 감수하고 조금 없는 것도 감수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그건 진정한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59절부터 60절을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요? 아직 살아계실까요? 아직 살아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한테 그 아버지가 좀 당장 돌아가셨어요. 근데 너는 장례도 치르지 말고 빨리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셔요. 성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넌 나를 따르라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생전을 하신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모르죠,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일단은 굴에 넣어요. 무덤에 넣습니다. 무덤에 그대로 넣으면은 저 뼈가 1년쯤 지나면은 살들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아요. 그럼 1년 후에 다시 들어가서 그 뼈를 다시 추스러냅니다. 뼈를 추스려서 온전하게 매장을 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1년 걸려요.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기간하고 또 장례 치르는데 1년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 해가 지나가겠죠.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데 시간을 자꾸 딜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렇게 뼈를 다 이렇게 수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재산을 분배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자식들에게 장자에게는 얼마, 차자에게는 얼마 이렇게 분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장자였다면은 맞이였더라면은 절반을 가져갑니다. 그 아버지 재산까지 다 챙기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죽은 자는 뭘까요? 아직 생존은 계시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이고 또 다른 사람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나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많은 사람이에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네 가족들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 너는 내가 불렀잖아. 불렀으니까 너는 아직 믿지 않는 너희 형제들이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맡겨놓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내 제자로 불렀으니까 너는 지금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을 마쳐야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몇 년을 딜레이해봐요. 그러면 그 딜레이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못하면 그 자신이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1절부터 6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가족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은 니네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너네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네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 네 가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쟁기를 잡은 사람이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쟁기 한번 끌어보셨어요? 안 끌어보셨어요? 여성분들이라서 안 끌어보셨나요? 저는 끌어봤어요. 쟁기가 이렇게 삽처럼 되어 있어요. 긴 나무에다가 밑에 삽처럼 해가지고 그 손잡이를 만들어요. 손잡이를 딱 끼워서 그 다음에 소에다가 앞에 끈을 연결해 놓습니다. 그러면 소가 이리야 타면 걸어가요. 그러면은 그 전기를 가지고 땅을 파요. 고랑을 냅니다. 고랑을 내가지고 쭉 고랑을 내면 거기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밭에 고랑을 파는데 삐뚤삐뚤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되죠. 만약 삐뚤삐뚤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곡식도 삐뚤삐뚤하게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바로 갈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을 봐야 돼요? 뒤를 봐야 돼요? 전기를 잡았으면은 뒤를 보고 가면은 소도 엉뚱한 데로 가고 전기도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그재그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기를 잡았으면은 앞을 봐라. 자꾸 뒤에 가족들이 뭐라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신학생으로 가는데 자꾸 내하고 결혼할 사람이 당신 목사하면 안 돼. 나는 목사하면 당신하고 결혼 못 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누구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으면은 그 부인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 그 길로 가지 마. 그러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그 길 힘들어. 목회하는 거 돈도 안 되고 행복도 보장 안 되고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삶이야. 당신 가지 마. 그러면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겠죠. 그러면 흔들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개척을 지원해주는 그 팀에서 당신을 개척하는데 왜 사모 될 사람은 반드시 면접장에 불러와요. 그 사모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내가 동의를 해야지만이 개척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사모가 반대한다. 남편이 목회하는 거 극구 반대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개척을 해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이 면접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한 20명이 정도 지원했는데 어떤 한 분이 사모가 극구 반대했어요. 그 사람은 개척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랑하는 아내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 목회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나라의 그런 부름을 받았다면 마땅히
사람들의 소리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와 아버지와 건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죠. 마태는 그 세관에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도 불구하고 그 세관의 세리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삭개오는 삭개오 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 자기 가진 돈을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또 토색한 것은 4배나 갖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제자들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궁극적인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늘 나라.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고 때로는 왕도도 당하고 그런 각오도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놓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비록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을 나의 최고의 인생 목표로 여기고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 칭찬받을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삶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